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들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또한 말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런 말을 듣기도 해요. 저도 목회자로서 고연교회를 이끌어가며 설교 중간에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고요, 또한 개인적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왜 성령 충만이 필요할까요? 성령 충만을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는 이유는 승리하는 성도의 삶,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위하여 절대적으로 성령 충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어떤 것들보다 성령 충만이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을 참 많이 이야기하는데요,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이 어떤 모습일까요? 뭘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전도하는 것, 또 어떤 분들은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는 것, 이것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 가운데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굉장히 편협한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교회나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진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이 질문은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하여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며 또한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무엇이 성령 충만인가를 이야기하기 전 왜 성령 충만해야 되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을 살피다가 보면 어떤 것이 성령 충만인지 알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으면 마치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되는 것은 술로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한 것, 술과 성령이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모든 것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보면요, 이 술이라는 자리 대신에 다른 것들을 집어넣어도 충분히 이야기가 됩니다. 사람들은요, 각각 살아가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붙들고 그것들로 충만하려고 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의 박수, 갈채와 환호성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요, 또한 정치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주고 표를 던져주는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돈으로 충만하기를 원하고 소위 성공이라는 것들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있어서는요, 정치를 보면 수많은 이야기가 연일 뉴스에 오르내리기 때문에 이념이라는 것들로 사람들이 충만한 것 같아요. 이것이 사람들이 술 대신에 들어갈 수 있는 자리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공,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 환호, 또한 돈, 성공이라는 것으로 충만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필요 없는가 하면 필요 없을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게 필요 없는 내용인가요? 아니요, 필요 있어요. 절대적으로 필요하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로 인하여 충만할 때,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충만할 때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로 충만하면 하나님이 들어올 틈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죠. 어떤 인디안 부족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추장이요, 젊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삶이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보게들, 내 안에는 2마리의 개가 있다네.
근데 하나는 선한 개고 한 마리는 악한 개야. 이 두 마리의 개가 날마다 싸워. 그래서 너무 힘들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젊은 인디언이 추장에게 질문합니다. 추장님, 그렇게 두 마리가 싸우는데 두 마리 중에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깁니까? 선한 개가 이깁니까? 악한 개가 이깁니까? 질문했어요. 추장이 질문을 받고요, 한참 동안 고민하다가 대답합니다. 두 마리 중에 이기는 개는 내가 많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네. 내가 더 많은 먹이를 주는 개가 이긴다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충만해 있느냐는 결국 우리가 무엇에 먹이를 주는가의 문제하고 연결되죠.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은 에너지를 쏟을 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결국 충만해집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은 권력, 어떤 사람은 성공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지배하려고 하고 그것 가운데 집중하기 때문에 온 마음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내 마음에 충만하며 내 영혼이 그것에 취해 있습니다. 결국 내 인생의 운전대를 그것 가운데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살폈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은 내 인생의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어가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던 인생이 성령 충만할 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어가 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대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대로 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에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 주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이죠. 결국 성령 충만은 내 삶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많은 분들이 운전하셔서 잘 아시겠지만 이해하실 것 같아요. 내가 운전하는 내 차 운전대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건 쉬운 일입니까? 어려운 일입니까?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않을 분들은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위험한 일이기 때문이죠. 근데 가끔씩은 넘겨줄 때가 있어요. 누구에게? 자기가 정말 신뢰하는 사람에게. 이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맡겨도 괜찮겠다 싶은 사람에게는 운전대를 넘겨줍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믿을 만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겨도 충분히 은혜의 길로, 기쁨의 길로, 감사의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러면 이게 성령 충만의 이유라면 그럼 성령 충만은 무엇일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데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19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을 쭉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내용들이죠. 시와 찬미로 화답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많은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 많은 내용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이 모습들일까요? 저는 생각하기에 많은 것들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예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 삶의 특징은요, 삶의 모습은 예배예요.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높으심과 위대하심과 광대하심을 날마다 노래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끊이지 않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묵상들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할 때 우리의 삶들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항상 좋은가? 항상 좋아요. 하지만 항상 좋다고 해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이 되는가? 그건 또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 아니지만, 그래서 어려움이 올 수는 있지만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예전에 가지지 못했던 어떤 특정한 것들이 다시 생겨나요. 예전에는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의 입술 가운데 불평이 떠나지 않고 너무 힘들다, 짜증과 원망이 끊이지 않았는데 성령 충만하면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인내할 수 있는 용기들이 생기고요, 어렵지만 그것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들에 대한 신뢰함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 대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감사를 표현하는 것들을 모아놓은 책이 있는데요, 시편입니다. 시편을 보면 수많은 시편의 저자들 또한 노래하는 이들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있다면 저는 시편 42편 같습니다. 지금 42편의 저자는요,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위기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위기인가 하면 3절하고 또한 3절과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사람들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도다. 이게 위기 가운데 있어요. 너무 힘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시인을 바라보면, 야, 예수 믿는다면서 왜 이렇게 힘들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너 바로 믿는 건 맞아? 너는 이러다가 망할 수 있어. 위협하기도 하고 정죄하기도 하며 우리에게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그때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어렵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계셨어요. 비행기를 타고 먼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한참 높은 상공을 비행하고 있던 중에 갑작스럽게 예상치 않던 난기류를 만납니다.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심하게 흔들리니까 승객들이 마음에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어떤 아이는 너무 무서워서 울고요, 승객들은 자기 안전벨트를 쟁여매고, 어떤 승객들은 얼굴이 너무 창백해져서 이러다가 비행기가 잘못되는 것 아닌가 두려워하며 조마조마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주위를 둘러보는데 유독 한 아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공포에 떨며 질려 있을 때 이 아이는 창 옆에 앉아 있었지만 그냥 여전히 책을 읽고 책을 보면서 그냥 편안하게 비행기를 타고 가고 있는 거였어요. 뭐지? 저 아이는 왜 저럴까? 목사님 마음 가운데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다 사람들이 내리던 중에 그 아이 옆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아이에게 질문합니다. 얘야, 아까 비행기 타고 왔을 때 난기류 가운데 무섭지 않았어? 괜찮았어? 라고 이야기하자 이 아이는 목사님을 똘망똘망하게 쳐다보며 말합니다. 저요? 저는 하나도 안 무서웠어요. 왜 안 무서워서? 이 비행기의 기장이 저희 아빠예요. 저희 아빠가 비행기 안전하게 운전하고 조정할 것들은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께 맡길 때 우리가 운전하면 불안하고 상황 때문에 초조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하여 긴장감, 두려움 가운데 빠질 수 있지만 주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운전대를 맡으실 때에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신뢰함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뢰에서 나옵니다. 이런 고백, 이런 신뢰들을 함께 찬양으로 하는 것이 찬송가 저는 543장인 것 같아요. 찬송가 543장을 보면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어려운 일 많아요. 힘든 일도 많아요. 하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안전케 하실 것들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죠. 이것이 성령 충만의 첫 번째 모습이에요. 예배하는 모습이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입니다. 성령 충만의 두 번째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예배하는 모습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고요, 우리의 이웃들을 향해서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은 21절 말씀을 들으며 마음 가운데 흠칫 놀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종이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이미지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군부 독재 가운데 지내기도 했고 또한 군대 문화가 많기 때문에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힘이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밑에서 아무 의견도 표하지 못하고 찍소리 못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 그것을 복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가운데 쓰여진 이 복종의 개념은요, 조금 달라요. 헬라어로 이 복종은 두 가지 단어가 합쳐진 의미인데요, 첫 번째는 뭐뭐 아래에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로는 위치하다, 배치되다라는 뜻입니다. 뭐뭐 아래에 위치하다, 뭐뭐를 위에 두다라는 것이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이 단어는요, 자기가 자의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뭐뭐 아래에 들어가는 것이고 뭐뭐를 위에 두는 것이 바로 복종입니다. 이 복종의 개념을 또한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동일한 단어가 누가복음 25장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아멘.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것이 복종의 의미예요.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의 말씀을 들었고 거기에 복종했죠. 스스로 순종하며 선택하여 복종, 순종하였던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지체들과 함께 가져야 되는 성령 충만의 모습이에요. 복종이죠. 그런데 바울은 이 복종이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를 더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피차 복종하라는 거예요. 피차라는 단어는 서로 복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는요, 자기의 신분이나 위치를 바꾸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여전히 계급이 있고 여전히 위치가 있고 자기의 역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피차 복종하라는 의미는 상호 존중과 존경하라는 의미입니다. 상호 배려와 이해를 그 베이스로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 편지를 썼을 때에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의 그 교회 가운데는 신분 체계가 있었거든요. 교회 안에 어쩌면 주인도 있고 하인도 있고 종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복종하는 거죠. 종이 주인에게 복종할 뿐만 아니라 주인이 종에게 복종해요. 주인이 종이 되라는 의미인가요? 아니에요. 주인은 주인으로서 종은 종으로서 서로 존중하기에 서로 배려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저는 사역을 하면서요, 딴 사역뿐만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상호 존중은 제 삶을 움직이는 철학 가운데 하나예요. 상호 존중하는 거죠. 제가 사역을 하면서 있다가 보면 어떤 분들이 저에게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제 목사님 너무 착하십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가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착하십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어요. 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저는 착한 게 아니에요. 저는 착한 게 아니라 배려를 하는 겁니다. 상호 존중을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이지만 성도들의 나이와 위치를 상관하지 않고 모든 분들을 존중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그분들을 대하고 배려를 하는 거죠. 그분들을 눈치 보기 때문에 착한 게 아니라 서로 상호간의 존중과 배려 때문에 그분들을 존중히 여기고 이해하고 그분들을 맞춰주는 겁니다. 나이가 많고 적음을 떠나 그분의 직분이 어떠한 것들을 떠나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영교회가 상호 배려와 존중으로 넘쳐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의 제 직분이 어떠하기 때문에 나이가 많기 때문에 그러한 것 아니죠. 우리나라는요, 나이가 많으면 당연히 존중받아야 돼요. 하지만 나이가 많은 분 앞에 어린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어떤 것들을 요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요구 가운데 우리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분에 대한 존중이 있다라면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우리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게 이게 좋다라고 강요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존중하기 때문에. 나에게 좋은 거지만 그에게는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이해를 가지고 그를 존중하는 거죠. 이것이 피차 복종이라는 단어 가운데 있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 피차 복종은요, 우리의 삶 전체 가운데 모든 관계 가운데 나타나야 합니다. 제가 몇 주 동안 이 피차 복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부부 관계 가운데서 또한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몇 주간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가정 가운데서 이 피차 복종이라는 것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 피차 복종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까요? 6장 1절부터 4절 사이에는 사도 바울이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 피차 복종이 어떻게 표현되어야 할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과 2절, 3절은요,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요, 많은 관계들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관계가 있다라면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우리에게
부요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은요, 네 또한 공경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확한 명령이에요. 이것은 단지 문화적으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따라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연장이 부모에 대한 순종과 공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네, 이런 순종이죠. 이 순종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요, 2절에서 공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공경은 계명을 강조하는 거예요. 공경은 단순한 행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태도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부모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 그 존재와 역할을 가치 있게 생각하는 우리의 태도이며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내 이런 모습은요, 우리가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장성한 나이가 되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는 부모님을 공경했어요. 지금도 공경하지만 왜 어릴 때는 부모님을 공경했냐면 마치 어릴 때 부모님은 슈퍼맨과 같았습니다. 제가 못하는 것들을 부모님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힘도 엄청 세셔서요, 제가 도저히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부모님 다 하실 수 있으셨거든요.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어릴 때보다는 많은 것들을 보고 또한 많은 것들을 경험하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었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봅니다. 예전에는 슈퍼맨처럼 느껴지던 부모님이 어느 순간 조금 초라하고 조금은 연약한 모습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런 부모님이 저에게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어떨 때는 답답하게 느껴져요. 왜 저렇게 생각하실까?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왜 저렇게 반응하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부모님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이야기지만 듣기 싫은 잔소리처럼 생각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 그만하시라고 말을 할 때도 있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네, 오늘 본문에서는요, 명확하게 이야기해요. 공경하라고, 순종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있었습니다. 같이 외출할 기회가 있어서 집에서 나가는데 마침 그때 비가 왔어요. 아들이 우산통에서 우산을 한 개 꺼내서 쓰고 밖에 기다리고 있을 때 아버지가 우산통을 뒤지더니 한 우산을 꺼냅니다. 근데 그 우산을 보자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그 우산 좀 이제 그만 버리세요. 너무 낡아서 제 우산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우산이에요. 정말 그 우산은요, 너무 많이 낡았어요. 구멍도 어느 정도 뚫렸고 또한 빛도 발했어요. 볼품도 없는 우산이었습니다. 그 우산을 보자 아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들의 이야기를 듣더니만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얘야, 이 우산은 내가 버릴 수가 없어. 이 우산 어떤 우산인지 너도 알 거야. 네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쯤 아빠 생일이라고 용돈을 모아 처음으로 선물했던 선물이 이 우산이야. 이 우산에는 너를 향한 아빠의 마음, 아빠를 향한 너의 마음도 들어있을 뿐더러 우리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겪었던 수많은 추억들과 그리움들이 이 우산 안에 있기 때문에 아빠는 이 우산을 버릴 수가 없어. 이 우산을 보고 있을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수많은 추억들이 생각나기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 눈에는요, 그 우산은 낡아 빠졌고 기능도 못하는 우산이었지만 아버지 눈에는 그 우산이 기능의 우산이 아니라 아들과의 추억과 사랑이 깃든 우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부모님의 말씀이
낡고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과 맞지도 않고 어떨 때는 귀찮게 여겨지며 간섭하는 것처럼, 잔소리처럼, 아무것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정말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훨씬 더 많고 우리가 많은 것들을, 많은 정보들을 통하여 더 깊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해해야 합니다. 살펴야 해요.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사랑의 흔적들이 있고요, 지혜의 깊이가 있고 우리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그분들의 말씀이 완벽하게 맞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존재와 삶의 무게를 존경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주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진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바른 것이에요. 순종은 때로 어렵고 공경은 때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단지 부모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기에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과 공경으로 나아갑니다. 그럴 때 그 관계는 성령 충만한 관계,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흐르는 관계가 되는 거죠. 자녀들의 입장에서 부모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는 삶의 모습이에요. 바울은요, 이어서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를 향하여 피차 복종하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에게 4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4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들을 향하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면 언뜻 이해하기는, 이 자식들 눈치 봐야 되나? 자식들 비위를 맞춰야 되나? 그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사도 바울의 말씀은 전혀 그것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요, 부모들을 향하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들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오히려 우리의 욕심과 또한 우리의 미련함 때문에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저도 자녀들을 키우면서요, 실수하는 부분인데 가끔씩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욕심을 자녀들에게 투여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꿈, 내가 바라는 것들을 내가 못 이루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비교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강압적으로 요구하기도 하며 막 밀어붙이는 거죠. 아이들의 감정이나 아이들의 생각은 전혀 상관없이 그냥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면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도 아이들을 키우고 있지만 어릴 때 아이들을 향해 제가 실수한 부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이들을 키울 때요, 제일 많이 했던 말이 아빠가 해줄게, 아빠가 해줄게, 이 말들을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아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다가 조금 힘들어하면 아빠가 해줄게.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하면 아빠가 해줄게. 그 아빠가 그냥 해줄게. 이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게 사랑인 줄 알았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하니까 쉽게 해줄 수 있으니까, 제가 하면 더 잘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죠. 내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또한 아이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며 반성합니다. 그때 아빠가 해줄게 라는 말은 아이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저를 위한 말이었습니다. 제 욕심 때문에, 제 감정 때문에. 그때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조금 내버려 두었으면 그때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아이들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법들을 익히고 인생을 살아가는 지혜들을
얻을 수 있었을 건데 제가 제 욕심 때문에 제 감정 때문에 모든 것들을 빼앗아 버린 거예요. 아이들은 제가 좋다는 것들이 좋다라고 느끼게끔 강요된 것이죠. 아빠가 해줄게.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아이들을 나의 아바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시편 127편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업이 뭘까요? 기업은 상속이에요. 유업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주신 아이들은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낳은, 우리가 소유한 아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하나님의 유업, 하나님의 기업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나의 욕심, 세상의 여러 가지 요구들을 따라 아이들을 강압적으로 몰아붙이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맡겨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주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그 아이들을 키우고 양육할 때 하나님의 아이들로, 세상을 빛내는 주의 자녀들로 자라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아이들이 어릴 때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이 장성해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크면 어른이 되면 부모님들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 눈치 봅니다. 아니요, 자녀 눈치 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의 훈계와 주의 교훈이 우선하기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긋난 부분들이 있다면 눈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그 자녀들에게 바른 것들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로서 감당해야 되는 몫일 뿐더러 이것이 피차 복종하는 모습,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해야 하는 삶의 모습인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이끌어가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무엇이 성령 충만일까요? 성령 충만이란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거예요. 주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아서 이끌어가 주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가 주십시오. 이렇게 이 고백이 하나님을 향할 때 이 고백은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나고요, 이 고백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는 피차 복종하며 부모는 자녀를 바라보며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님께 공경하며 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어떻게 양육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들이 주의 교훈과 훈계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지혜 가운데 자라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든 부모님들,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들하고 한번 권면할까요? 성령 충만한 가정 되기를 소망합니다.